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종교개혁자 연구 맡은 김문기 교수입니다. 지난 1학기 때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코로나19에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가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빨리 끝내지기를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학기 사용하는 주 교재는 쿠어트 알란트가 지은 네 사람의 개혁자들입니다. 이게 책이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절판이 된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 있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 외에도 종교개혁사와 관계된 책들을 참고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이 과제할 게 있는데 루터의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조사를 해서 저에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A4 용지 5페이지로 또 11호 줄 간격은 180%가 되겠습니다. 제출일은 11월 12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40%, 또 출석 15%, 과제 15%입니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모두 논술형으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 때 우리가 지난 1학기 같이 이 클래스를 통해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에 꼭 시험에 응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 클래스에 시험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제 기말고사쯤 돼서 코로나19 상황이 풀린다면 우리가 대면으로 시험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루는 종교개혁자들은 루터, 또 멜랑키톤, 스윙글리, 칼빈, 마틴 부처, 토마스 민처, 존 낙스입니다. 루터와 멜랑키톤은 루터파의 종교개혁자들이고 또 스윙글리, 칼빈, 마틴 부처, 존 낙스는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토마스 민처는 급진적인 종교개혁자이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다루는 종교개혁자들은 여러 교파라고 좀 하기는 그렇지만 여러 경향의 신학자들 또 종교개혁자들을 함께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터를 배우도록 하겠는데 루터는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루터의 또 생애뿐만 아니라 루터의 신학적인 중요한 이슈까지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루터의 생애는 종교개혁을 이용하는데 매우 기묘합니다. 왜냐하면 루터의 생애 자체가 종교개혁의 역사와 같이 하기 때문에 루터 생애 연구야말로 종교개혁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루터의 생애를 다루겠습니다. 루터의 생애는 이제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루터의 생애는 첫 번째 단락으로 1483년부터 1505년까지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루터 아버지의 조상들은 농부였고 독일 튜링겐 삼림 지역 가장 서부 지역 출신입니다. 어머니는 아이젠하워의 시민계급 출신이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구리 광산에서 일했고 단순한 광부에서 재련 공장의 현장 주임이 되는 상당한 지위와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으로도 어떤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이것은 이제 루터가 태어난 그 아이슬레벤 그 주변의 도시들인데요. 루터가 태어난 곳이 이제 아이슬레벤 여기 있고요. 그리고 라이프치히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을브룩이 여기 있고 이제 이러한 도시들은 사실 종교 개혁의 중요한 그런 도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아이슬리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슬리벤은 당시 공장령 만스펠트에 속해 있었습니다. 루터는 아이슬리벤에서 태어났고 또 1546년에 아이슬리벤에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또 임종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출생연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또 루터의 부모들이 루터의 출생연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루터의 출생연도가 1483년이라고 한 것은 멜랑키톤이 1518년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수로 오게 됐는데 루터와 아주 절친이 되게 되고 또 종교개혁의 동료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멜랑키톤이 루터의 생애를 거꾸로 추적해 봅니다. 대학에 다녔던 것, 그리고 이제까지 한 일, 학교에 다녔던 것, 그래서 루터의 탄생 연도를 멜랑키톤이 1483년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세례는 11월 11일에 받았습니다. 태어난 날짜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다음날 세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유아 사망률이 높아서 출생 다음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루터가 세례를 받은 교회는 아이슬레벤에 있는 상 베드리운트 바울리 교회, 성 베드로 바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마틴이라는 것은 그가 세례를 받았던 날이 11월 11일이 성 마틴의 축일이었기 때문에 신부가 루터에게 마틴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태어난 그 날은 11월 10일은 정확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루터의 그 생가입니다. 루터의 생가에 이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루터 생가 전경인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루터의 생애의 여러 가지 궤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부모 아버지 한스 루더와 어머니 마가레트 루더가 있습니다. 이 루터의 아버지 조상은 튜링겐 산민지역 서쪽 변방 공장역 만스페트 출신의 농부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 성을 보면 좀 이상한 걸 발견하셨을 겁니다. 루터가 아니고 루더입니다. 원래 루터의 성이 루더인데
루터가 1518년 이 D 대신에 TH를 붙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성을 루터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이제 루터 이렇게 이제 D 대신에 TH를 사용합니다. 한스는 열심히 일해서 구리강산 광부에서 야금 공장장이 됩니다. 당시 작센의 그 법에 의하면 모든 유산은 막내 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스는 일찍이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광부로 일을 했고 또 광부에서 성실히 또 자금을 모았고 또 여기에서 야근 공장장 그러니까 원석을 재련할 수 있는 그 불을 가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오늘날로 보면 자영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하여 루터의 아버지는 상당한 그 재물도 모을 수가 있었고 이러한 그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를 공부시킬 수 있었고 또 대학에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가 1491년에 주민 대표가 되었다는 것을 보면 그 지역에서 지방 유지로 활동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루터의 아버지와 루터의 어머니를 보면 굉장히 근엄하고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이것은 루터의 그 가계도인데요. 이것은 오른쪽은 어머니 마가레트의 가계도, 또 왼쪽은 루터의 그 아버지의 가계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루터가 세례받은 상 베트리 바울리 교회 입구입니다. 성 베드로 바울 교회 입구인데 독일에서는 루터가 다녀간 곳이거나 루터와 관계된 것은 거의 관광지화되어 있고 물론 이것은 루터가 세례를 받은 아주 중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루터가 세례받은 상페트리 파울리 교회 내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안에 물이 지금 밑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때 상페트리 파울리 교회에 방문하고 찍은 것인데 그 이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500주년 기념해서 거의 루터 유적지가 리모델링 되어 있었고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 물론 이제 어떤 깔끔한 맛은 있었지만 과거에 제가 갔었을 때 그런 어떤 고풍스러운 것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세례반입니다. 이제 여기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었겠고 또 루터가 여기에 채워진 물로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이것은 루터가 1483년에 태어나서 그곳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그러한 세례 그 기념석입니다. 이 사진이 루터의 전체 모습을 그린 것인데 이 사진을 보면 루터가 굉장히 크게 보일 겁니다. 그러나 실상 루터는 그렇게 큰 키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아이슬레빈의 루터가 임종한 집이 있는데 그 임종한 집에 루터의 그 임종 침대가 있습니다. 그 침대를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마 대충 짐작해 보면 루터의 키가 150에서 155cm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루터가 단신이었다는 것, 여러분 키가 작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루터의 문장인 그 루터의 장미입니다. 그 루터스 로즈. 루터 있는 것은 언제나 그 루터의 그 장미가 있습니다. 장미 있고 그 안에 십자가로 되어 있는 그 루터의 문장입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만스펠트에서 1496년부터 1497년 또 막데부르크에서 1497년 아이젠하크에서 1498년부터 1501년 라틴어 학교를 다닙니다. 당시 교육은 그 라틴어로 모든 것을 했고요. 이 라틴어를 중요시 여긴 까닭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라틴어가 모든 학과에 통용되기 때문에 그리고 라틴어로 수업하고 라틴어로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라틴어를 어렸을 때 배우는 것은 매우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국민들의 어떤 의무 교육 제도가 없었고 단지 경제적인 어떤 힘이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사회적이고 교육적 그리고 신앙적 관점에서 볼 때 루터의 가정 환경은 중세 후기에 평범한 환경을 넘어서는 눈에 띄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영향이 매우 컸다라고 하는데 사실 중세의 일반적인 그 가정 생활을 보면 매우 종교적이었고 또 신앙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터의 그 가정이 종교적으로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거나 그것은 없었고 단지 그 중세 후기에 가정이 보편적으로 종교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가정에서 어떤 영향을 입어서 종교개혁자가 된 그런 요인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가정교육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아까 여러분 그 루터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진으로 봤을 때 매우 엄격하게 보이고 근엄하게 보였는데 가정에서 그 교육이 엄했는데 그것은 루터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당시 중세기의 일반적인 가정의 그런 상황입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릭스는 1958년에 자신의 책인 젊은 루터에서 루터와 그의 부모에 대한 관계를 분석합니다. 그는 젊은 루터의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발달을 아버지와 갈등과 어머니에 대한 거부로 설명을 했습니다. 즉 루터에게 웨디푸스 컴플렉스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식이 이성 어버이에 대해 가는 애착과 또 동성 어버이에 대한 반발의 그런 심적 항쟁을 웨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바로 루터의 하나님에 대한 상은 바로 자기 아버지 상에 근거한 것으로 에릭슨은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루터가 정말 접근할 수 없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분. 이제 이런 그 루터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상은 그 아버지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상이 하나님의 상에 반영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루터의 글을 보면 이것은 정확한 근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에 대한 상,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이 갈 수 없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러한 것은 중세 후기의 신앙심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중세 후기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의롭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인간을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간 것은 어렸을 때 받은 교육과 또 신앙심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중세기에 그 일반적인 그런 신앙심을 루터는 물론 갖고 있었고, 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떤 그 경외감, 이런 것들은 중세 일반적으로 있었던 것이지, 결코 루터가 아버지에 대해 갖는 심적인 항쟁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 감정, 하나님에 대한 감정과 연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진은 중세인의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상입니다.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인데, 물론 이제 평면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매우 동떨어져 있음을 여러분은 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그 얼굴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얼굴이 자비로운 얼굴이 아닙니다. 굉장히 환하고 무서운 얼굴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오른손, 또 예수님의 왼손에 있는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른손에 있는 것은 바로 백합화가 있죠. 왼손에 있는 것은 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양과 염소의 심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양의 무리로서 심판을 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염소의 무리로서 그 칼로 심판한다는 그런 의미가 이 조각에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중세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비로우시고 우리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사랑하는 분으로 여긴 것이 아니고, 잘못한 사람들은 심판하고 잘한 사람들은 이제 구원하는 그런 심판의 그리스도로 여겼습니다. 루터가 그 당시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상도 마찬가지였고, 또 하나님에 대한 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애삼촌처럼 백관이 되어 명예를 얻고 돈 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루터를 대학에 보냅니다. 대학에 보낸다는 것은 매우 많은 그 경제적인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루터를 아버지는 기대하고 있었고, 또 법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평민들이 자신들의 신분 상승을 하는 가장 좋은 기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또 법학을 공부해서 법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루터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아주 잘했기 때문에 루터 아버지는 한스는 루터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갖고 또 루터를 법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드디어 대학에 보냅니다.
1501년부터 5년까지 에어프루트 대학 학예부에서 공부를 합니다. 이 학예부에서 공부는 소위 그 7학예 공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3학예로 트리비움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법, 변증법, 수사학을 배운 다음에 4학예가 있는데 그래서 크바드리비움이라고 합니다. 트리 하면 라틴어로 3, 또 크바드 하면 라틴어로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학문을 여기서 배우는데 기하학, 산술, 음악, 청문학 이렇게 네 가지 학문 7학예를 다 마치면 이제는 그들의 전공에 따라서 신학하든지 법학을 하든지 의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중세기의 대학의 그런 과정입니다. 에어프루트 대학 학예부에서는 오캄주의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캄의 일리엄은 영국의 프란시스파 신학자로 토마스 아퀴나스의 방법론, 이제까지 유럽에서 신학을 지배하고 있는 그 토미즘, 토마스 아퀴나스의 방법론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신학과 철학을 완전히 분리해 버립니다. 사실 토마스는 신학과 철학이 긴밀한 연관 속에 있었습니다. 즉 철학이라는 1층 집을 통해서 신학이라는 2층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철학이 신학 공부에 어떤 전제가 되는 그런 신학과 철학이 결코 분리되지 않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오캄이 등장하면서 신학과 철학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존재는 이성에 의해서 인식되어질 수 없으며 이성은 오직 이 세상 것들에 연관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캄은 아퀴나스의 실제론을 반박하고 개체가 보편을 앞선다는 유명론을 주장합니다. 이 개체와 보편의 이제 문제인데요. 토마스는 모든 그 만물의 시작은 뭐냐? 보편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쉽게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에는 많은 개체들이 있습니다. 참나무, 떡갈나무, 뭐 밤나무, 소나무, 또 사과나무, 이제 이런 종류의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보편이고 그 개체라는 것은 나무의 여러 종류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무라는 보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개체라는 뭐 소나무, 떡갈나무, 밤나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퀴나스의 사고입니다. 그러나 오캄은 그게 아니다. 어떻게 개체가 없이 보편을 알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런 여러 각계의 나무가 있은 다음에 보편이라는 나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라고 오캄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미즘 사람들이 오카미즘 사람들을 가르쳐 너희들은 단지 이름뿐이다 라고 해서 그게 바로 유명론입니다. 명이라는 것이 이름이죠. 이름만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오캄주의를 비판하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유명론입니다. 노미널리즘입니다. 루터는 에어프루트 대학교에서 오캄의 영향을 받았지만 후에 오캄의 사상을 배격했습니다. 자, 오캄이 개체를 중시함으로써 구원에 대해서도 이제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즉 구원이라는 것은 가톨릭이라는 그런 보편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가톨릭 교회에서 태어나자마자 유아세를 받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지각이 생기면
견신을 받고 또 성만찬에 참여하고 그런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 교회 안에 있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그 개별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던 겁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루터는 오캄의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개인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개인이 자신이 무엇인가 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에 공로주의가 등장하게 되는데, 저는 결국 오캄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상을 배격하게 됩니다. 대학생으로서 루터는 아주 쾌활하고 학문의 열성을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자니까 굉장히 근엄하고 또 루터는 아주 종교적인 일에만 열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생으로서 루터는 쾌활했고 또 음악을 즐겼고 학문에 아주 열성을 가진 학생으로서 에어포르트 대학 학예과를 졸업할 때 그 문학 석사를 마치게 될 때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에어포르트를 대학을 졸업하게 됩니다. 그는 대학 생활에 수도사처럼 지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가톨릭 신자였고 음악과 시를 즐기는 학생이었습니다. 또 음악에 재능이 많이 있어서 직접 현악기를 연주했고 이런 그 음악에 대한 재능이 후에 종교개혁의 찬송가 작사 작곡에 나타납니다.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예배에 대한 개혁도 하는데요. 그 예배 개혁에는 이제 찬송가를 이제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라틴어로 부르는 찬송이 아닌 또 독일어로 부르는 찬송, 그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찬송은 시편 46편을 텍스트로 만든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것은 루터가 직접 작사하고 또 작곡한 찬송입니다. 루터를 가르쳤던 선생은 아이젠하크 출신의 트로트 페터와 오징겐 출신의 아르놀디가 있는데 이들 모두 다 오캄주의자들이었습니다. 1502년 가을 루터는 에어포르트 대학에서 문학사학위를 받고 1505년 1월 7일에 문학 석사학위를 받습니다. 이제 루터는 아버지 소원대로 1505년 5월 20일 에어포르트 대학교에서 법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루터가 법관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주저없이 이제 법학을 선택했고 이제 법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의 길은 아버지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삶으로 대전환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루터가 그 아버지의 소원대로 법관이 됐으면 평범한 한 인간의 삶으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이제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리는 삶으로 대전환을 맞이했던 겁니다. 물론 이것은 아버지가 원하지 않았고 더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지만 루터는 이 길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열심히 준비해야 되지만 내 뜻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야 될까? 하나님께 맡길 때에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줄로
1505년 7월 2일 루터는 이제 만스펠트에 있는 아버지 집에서 에어포트로 돌아오는 그 중간에 슈토텐하임이라는 그 마을 부근에서 굉장한 벼락을 만납니다. 어떤 책에는 루터가 친구와 같이 가다가 친구는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데 사실 이것은 전설입니다. 루터가 위대한 인물이다 보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가미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글에는 어디에도 친구와 같이 갔다는 글은 없습니다. 그것은 후기에 사람들이 첨가한 것입니다. 이런 그 벌판에 제가 그 슈토텐하임 그곳을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끝없이 펼쳐지는 벌판입니다. 제가 갔을 당시는 6월 말쯤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독일에 밀이 아주 풍성하게 이제 자라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는데 이 끝없는 그 벌판에 폭풍우가 몰아치고 낙뢰가 떨어지는데 바로 그 벼락이 루터 가까이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루터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성 안나여 도와주셔서 그러면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아주 간단한 기도였습니다. Help me, Saint Anna, if you are the Mensch라는 아주 정말 그렇지만 정말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왜 성 안나를 불렀냐 하면 이것도 이제 루터의 그 가정의 또 중세의 일반 가정의 신앙심과 관계가 됐는데 집안에서 루터는 어렸을 때부터 생명의 어떤 위협이 도사릴 때 또 정말 어려운 때에 성 안나를 부르면 그 성 안나가 너희들을 돌보아 줄 거다. 그 위험에서 건져줄 거다라는 말을 수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이 성 안나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모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애할머니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애할머니가 되겠죠. 그 당시 가장 유럽에서 인기 있는 성인이 성 안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도 성 안나여 도와주셔서 그러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결국 이러한 그 기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1505년 7월 17일 에어포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은자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 외적인 요인으로 첫 번째는 그 벼락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슈토텐하임 부근에서 맞았던 벼락. 그 배후에는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즉 중세인들은 죽음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고 또 이것이야말로 저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만큼 중세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거스틴이 들어갔던 그 에어포르트에 있는 어거스틴 은자 수도원입니다. 또한 당시 에어포르트에 만연된 흑사병으로 루터의 주위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또 루터 자신의 몸이 생명의 이태로운 부상을 당하는데 이 일은 당시 대학생들은 외출을 할 때 칼을 차고 자신의 그 신변 보호를 칼을 차고 갔는데 이 칼이 자기 허벅지를 찌르게 되고 저는 엄청난 출혈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도 루터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느꼈고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오캄주의 가르침대로 수도사가 됨으로써 완전의 길을 통해 확고한 구원의 보장을 원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구원을 못 받을 수 있는데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 가장 강력한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선행은 뭘까? 그래서 내가 수도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그러한 오캄이 가르쳐 준 대로 나는 구원의 보장을 받는,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면 나는 구원이 보장됐다라는 마음으로 어거스틴 은자수도원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1505년 9월 초에 수도원 입문의 허락을 받아 가입 선서식을 하게 됩니다. 사실 수도원에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수도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과정을 거쳐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9월 초에 수도원 입문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입 선서식을 하게 되고 1년간 수련 수도사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이 수련 수도사 노비치아트는 자기는 1년간 수련을 하면서 내가 도저히 이 수도사가 되지 못하겠다 하면 나올 수도 있고, 또 그 같이 수련을 하는 수도사들이 이 사람은 수도사가 될 수 없다라고 또 평가를 하면 그 사람은 수도사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1년간 수련 수도사로서 루터는 정말 성실하게 그 수도원 규칙을 지키고 또한 진지하게 수도 생활을 합니다. 루터의 아버지는 루터가 수도사 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루터 혼자 결정해서 수도원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공부를 잘하고 결국 이제 법관이 되어서 세속에서 이런 지위를 받고 명예를 얻고 또 거기에 재력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다 버리고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공을 들여서 자식을 키웠는데 수도원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꿈을 상실한 것과 같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그래 루터는 1507년 4월 에어프루트에 있는 돔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고 1507년 5월 2일 신임 신부로서 첫 미사를 했습니다. 이 첫 미사 때 아버지가 옵니다. 아버지가 와서 첫 미사에 참여하는데 루터가 첫 미사에 성만찬을 집례하면서 포도주를 떨어뜨리는 굉장히 큰 그 실수를 범하게 되고, 또 루터 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 에어프로트에 왔는데 루터가 그런 실수하는 것을 보고 아주 못마땅히 여겼고, 또 루터에게 나는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을 어긴 자다라고 루터를 훈계를 하자 루터는 물론 그 십계명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소명이 더 큰 거다라고 아버지에게,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계명이다라고 루터가 아버지에게 말한 것들이 있습니다. 루터는 사제 서품 이후 신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사제 서품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는 오늘과 같은 좀 다른 상황인데 루터 당시는 성직자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인 신학이 아닙니다. 먼저
성직자가 되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런 성직자 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신학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비로소 종교개혁 시대부터 있었고, 그 루터는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먼저 신학 공부를 마치고 그 다음에 성직자의 그러한 안수를 주는 그러한 제도를 확고하게 만들게 됩니다. 루터가 신학 공부를 했을 때 공부했던 것들은 중세 그 신학자들의 그 교역인데 페드로스 롬바르도스의 그 4권의 명제집입니다. 이것은 중세 시대의 대표적인 교역으로서 4가지 주요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관하여 데데오, 이것은 신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창조에 관하여 데 크레아투라, 이것은 창조론. 말씀의 성육신에 관하여 데 인카르나치온의 베르비, 이것은 기독론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성례에 관하여 데 사크라멘티스는 성례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4가지 주요 항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읽었던 책, 공부했던 책은 가브리엘 비일의 콜렉토리움인데, 이 책은 고대와 기독교적인 전통에 대한 해설서입니다. 그리고 오칸과 비엘 다일리의 쿠베스치오네스를 공부했는데, 이것은 교역에 대한 문제를 서술한 겁니다. 루터에게 성서 통독이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은 마테지우스의 전설입니다.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루터는 성서를 신학 공부할 때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루터는 성서 연구를 위해서 슈트라보의 주석서, 이건 중세시대 아주 유명한 주석서입니다. 또 리라의 성서 해석서를 공부했고 1508년 가을부터 1509년 비텐베르크 학예과에서 도덕 철학을 교수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학문 연구의 어떤 틀은 배우면서 가르치면서 배운다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르치게 되면 확실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가르친 건 아니고 도덕 철학을 비텐베르크에서 가르쳤고 1509년에 신학사 학위를 받습니다. 1510년 겨울부터 1511년 초까지 루터는 독일 어거스틴 은자수도의 내부의 엄격파와 비엄격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엄격파의 대표로 로마 여행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이 두 파 간에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두 파의 대표를 로마에 보내게 되는데 사실 확실한 어떤 해결은 보지 못했고 또 루터는 그 로마 여행을 통해서 어떤 면으로 로마 교회가 상당히 타락해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루터의 로마 여행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어떤 동의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루터는 철저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1511년 여름 루터는 슈타우피츠의 주선으로 다시 비텐베르크에 오게 됩니다. 당시 슈타우피츠는 독일 어거스틴 은자수도의 엄격파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슈타우피츠는 루터를 설득해서 1512년 10월 루터로 하여금 비텐베르크 대학교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게 합니다. 루터는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이것은 후에 종교교육의 훌륭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당시의 신학 박사학위는 어떤 오늘처럼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고 어떤 토론을 하는 것이었고요. 루터의 당시 신학 박사
하기는 루터가 원하지 않았고 루터는 결코 박사학위를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슈타우피츠가 루터의 어떤 그 자질과 어떤 학문에 대한 열성과 그 능력을 보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을 강력히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훌륭한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신학 박사에게는 공식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에 해로운 그런 이단적인 그런 그 사악한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오류를 범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 논제를 발표한 것도 지금 교회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그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 쓴 글이었고, 이제 이런저런 루터는 언제나 자신의 서명에 신학박사 마틴 루터라는 그 신학박사 타이틀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회에서 주어진 그 신학박사에게 주어진 이러한 권위로 글을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슈타우피츠의 성서 신학교수직을 이어받아 비텐베르크 대학교 신학부에서 성서 신학을 1513년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546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루터는 비텐베르크에서 성서 신학 교수로 사역을 했습니다. 루터의 그 종교개혁과 관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그 안페기퉁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루터가 구원에 대한 그런 절망적인 그 의심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또 시련이다, 이제 이렇게 영적인 시련이다, 이제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정말 구원을 보장받고 싶어서 수도원에 들어가는데 오히려 수도원에서 구원에 대한 절망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루터는 아주 모범적인 수도사로서 경건 생활을 진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가장 큰 게 바로 죄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행하는 어떤 자기 성찰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결국 자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기 욕망이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루터는 이 자기 욕망은 언제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어야 되는데 내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나에 대한 욕망이 있다는 것은 십계명의 1계명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구원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도 생활을 하는데도 나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내 안에 있는 이것 때문에 결국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루터가 수도원에서 겪은 영적 투쟁은 그 당시 교회 프락시스에 대한 어떤 행위에 대한 실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의 요청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어거스틴 은자 수도의 수도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 두 번째는 심령의 완전한 통회,
였습니다. 루터는 이것을 완전히 성취하려고 했지만 점점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 당시 인간이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쳤습니다. 루터가 에어프로트 대학에서 심취했던 오캄의 유명론은 인간이 먼저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로 파케레 크보드 인세 에스트입니다. 파케레라는 뜻은 라틴어로 행하다는 뜻입니다. 크보드는 복합관계 대명사로 어떤 것, 그거. 이는 영어의 인과 같습니다. 세는 그에게, 또 에스트는 비동사의 is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파케레,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인간이 이 안에 있는 것이란 무엇인가는 인간이 선행을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이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행해야만 즉 종교적인 선을 성취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요청은 구원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정당화시켜 주었습니다. 인간은 실제로 유명론이 가르친 대로 모든 일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루터가 이제 오캄이 가르쳐준 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는 이것이 불가능하다라고 깨달았습니다. 루터는 의롭고 심판하신 하나님과 심판자 그리스도 앞에서 두려움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야,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한 완전한 사랑도 없고 또 나는 완전히 회개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자신 안에 끊임없이 죄가 생각이 나고 자신이 지은 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자신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절망을 하게 됩니다. 루터가 이 슈타우비츠에게 너무 자주 고해성사를 하니까 슈타우비츠가 루터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하나님과 지금 싸우고 있네. 루터는 자신 안에 있는 그 어떤 죄도 그냥 둘 수가 없었고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게 완전히 회개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겁니다. 이제 이러한 그 절망에서 루터는 헤어나기 위해서 어거스틴의 글을 통해 뭔가 출구를 찾았는데 출구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둡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은 인간의 선한 행위나 의지하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게 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으로 예정했다는 그러한 예정론을 통해서 더 절망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글을 읽으면 내가 여기에서 무슨 길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거스틴의 글에는 인간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미 선택할 사람 선택하고 멸망할 사람 멸망하게 정해 놓으셨다, 이제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신비주의에 심취합니다. 그 신비주의에서 가르친 대로 깊은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 안에 참나를 발견할 수 있고 이 참나가 그리스도와 합이라는 순간 바로 구원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인데 루터는 여기에서도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수도원에 들어왔으나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는 절망적인 의심 속에서 루터는 그의 선생이자 고해 신부인 슈타우비츠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슈타우비츠는 루터에게
심판자로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루터는 이 권고에 일시적인 안정을 찾았으나 구원에 관한 결정적인 도움을 슈타우비츠나 또 신비주의 스콜라 신학이 아닌 성경 연구에서 얻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